주제 요셉 둘째 시간인데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입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이 있을까요? 같이 오늘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을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다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네 요셉이 그들에게 한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승리한 사람일까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뜻을 세워 이룬 사람, 그래서 그 전문 분야에 독보적인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재산을 다들 어려운데 그래도 열심히 모아서 그걸 기부도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사는 사람, 그것도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부속이 있죠. 또 자녀들이 다 잘 돼가지고 그 자녀들 하는데 입에 침이 안 나도록 해도 넉넉하게 사는 사람, 여러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오늘 본문의 그 큰 자는 우리가 딱 이것입니다. 뭡니까? Forgiving person, 용서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용서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이 큰 자예요. 용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용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 땅에 보이고 사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 자, 그리고 그래서 자기를 해한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돌보는 사람입니다. 용서는 한 단계고요. 그거 내가 용서해서 그게 아니죠. 그 이유를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의 사람 요셉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배경은 마침내 애굽에 간지 13년 만에 하나님의 테스트가 다 끝나니까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17살에 들어갔으면 13년이 지나서 종살이 옥살이를 다 끝내고 하나님 코스를 다 끝내니까 바로 밑에 올라가서 세 개의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이 그 총리로서 애굽의 문제를, 세 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기근의 문제를, 풍요 때의 문제도 해결했고, 기근 때입니다. 지금 기근 때의 문제를 풀고 있는데, 그 기근이 얼마나 심했던지 야곱과 이제 그 형제들이 사는 곳에도 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양식을 사러 왔다가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이미 45장에 자신이 요셉임을 밝혀줬어요. 자,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모든 식구들이 애굽의 고센 땅, 바로가 요셉의 그 충신인 걸 알고 요셉이 요구하는 대로 고센 땅을 이제 그들에게 땅으로 분할해서 거기에 이제 살게 됐는데, 자, 그러던 중에 이제 아버지 야곱이 147세에 이제 임종을 합니다. 147세. 그러면 애굽에 내려가니 17년 만에, 애굽에서 꽤 오래 살았죠, 가서. 130에 가서 147세에 임종하게 됩니다. 자, 거의 20년이 지나갔는데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들이 큰일 난 거예요.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야, 아버지가 있었을 때는 동생이 우리를 봐줬지, 그냥 눈 감아줬지, 아버지가 보호하겠지. 아버지가 덜컥 겁이 났어요. 동생이 우리한테 뭔가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뭘 합니까? 여러분, 죄는요 오래돼도 죄입니다. 내가 잊어먹어도 죄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다 죄입니다. 자기가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면 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여, 내가 혹시 잊어먹고 까먹은 죄가 있으니까 주여 생각나게 하소서. 그럼 정말 성령님이요, 곧 당신은 생각 안 나게도 어디 가서 꼭 생각을 나게 하더라고. 아이고,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그때
내가 그때 참 고생했구나. 거기서 즉시 깨닫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죄에 붙들려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우리를 예수로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의를 힘입어 살고 의롭게 살기 원하죠. 죄에 붙들려서 죄책감에 빠져 살게 한 것은 그 자기에게 속거나 마귀에게 여러분 잘못 빠져서 그렇지. 예? 자, 그러니 이들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에게 찾아갔습니다. 요셉에게 찾아가서 일제히 이제 아버지가 돌아갔는데, 요셉아, 아버지 말을 기억하라. 그럼 우리를 용서하라. 해벌 복권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 요셉이 뭐 꼼짝도 안 해요. 총리인데 형들이 지금 해야 돼. 지금 사색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꼭 뭐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의 종입니다. 예? 이건 지금 동생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총리 앞에 하는 겁니다. 죄인. 야,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삼엄하고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형제들은.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형들하고 전혀 수준이 다릅니다. 정말 수준이 달라요. 자, 19절 뭐라 그러면 이런 형편에 요셉이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까지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할 말로. 이게 요셉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해한 사람에게도 좀 하나님 마음을 갖고 그가 벌벌 떠는 거야. 지금 저가 이제 나를 보복할 거다. 내가 그때 눈을 찔렀어. 이 사람이 나를 이제 아주 뭐 나를 다 찔러도 나는 감당이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역전승이 된 거죠. 근데 요셉 보세요. 두려워 마소서, 두려워 마소서. 오히려 형들을 정말 심기가 불편할까봐 아주 조심스럽게 자기가 잘못하다 오히려 형들이 그걸 가지고 오해를 하고 더 무서워할까봐 아주 이제 총리가 아니라 동생 같은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예, 두려워하지 말고.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이 대목에서 꼭 기억해야 돼요. 죄는요, 형제들이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죄를 동생한테 자백한 적이 없더라고요. 예? 들어와서 살고 그냥 이럴 때 지나요.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는 오래된 죄입니다. 늦은 법이 없습니다. 깨달으면 그때 회개하세요. 아멘. 그럼 즉시 사함 받습니다. 아멘. 예. 예. 또 내가 까먹었어도 하나님이 기억하면 죄입니다. 그죠? 예. 자, 그런데다가 두 번째 보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죄가 심각하고 죄가 무섭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까지 자기를 바쳤어요? 십자가 형태로 자기를 바친 거예요. 그렇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내 죄 사았다 이러지 않았어요. 죄 없는 당신이 다 십자가 형태로 해가지고 철저히 찢어지고 망가지고 뼈가 드러나고.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잖아요. 예, 그건 영화지요. 진짜는 더 했습니다. 저는 야, 진짜는 너무 무서웠던 게 진짜는 그냥 못 봅니다. 정말 영화도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오래 못 보겠어요. 아주 진짜면 그때 여러분 다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단체로 가고 와서 다 울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다 울어요. 다 불신자도 울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저 착한 사람이 왜 저렇게 맞아야 돼? 저렇게 피를 낭자에 흘려야 돼? 그래서 그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구주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게 또 울더라고. 그렇게 죄가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있잖아요. 레위기 17장에 그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한다.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셔야 됩니다. 피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피 없이는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구약의 염소들이 그렇게 죽었어요. 내가 죄지면 그 양 끌고 가서도 가난한 사람 뭐 비둘기라도 받쳐가지고 쪼개서 피를 흘려야 새 자상하다. 근데 그게 누가 이제 예수님이 예표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아멘. 예. 오직 예수의 보혈만 우리를 삽니다. 아멘. 자, 죄는 사함을 받아야 하는데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또 실천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죄를 용서받은 사람의 미션입니다. 그죠? 난 용서받았어. 그리고 상대방을 용서 안 한다? 그 사람은 아직 죄 용서의 그 값어치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기심이 그걸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모르는 종의 비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주인이
$10,000,000를 빚진 사람을 용서해줬어요. 그가 평생 갚아도 자기가 그 빚에서 헤어날 수 없어요. 근데 주인이 하여튼 은혜를 베풀어서 넌 이제 빚 없다 다 해줬어요. 근데 나가다가 그런 정말 놀라운 정말 아주 하늘이 놀랄 만한 일인데, 자,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000,000을 빚진 사람 만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고, 말이 됩니까 지금? 그리고 너 $100,000,000을 쉽게 말해서 아주 더 이거보다 더 해야 돼. 10,000,000불을 빌려간 사람이 자기한테 100센트를 가져간 사람을 지금 만난 거예요. 그럼 100센트는 뭐예요? 1불이죠. 1불 빌려간 사람이 안 나왔다고 목을 붙들고, 예? 육두문자를 주고 뭐 죽일 사람 살릴 사람 뭐 이래요. 여러분, 이게 보고가 됐어요. 주인한테. 어떻게 됐어요? 허허, 이 고약한 사람 당장 잡아들여라. 만 달란트 빚진 사람. 그래가지고 잡아놓고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했어요. 주님께서 거기서 교훈을 하셨는데, 내가 형제를 불쌍히, 내가 불쌍히 여긴 것처럼 형제를 불쌍히 여기기 마땅하다고 했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 용서하신 은혜지요. 나는 용서받아서 당신이 용서 못해, 나는 안 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무시하는 거예요. 자, 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 여러분 보세요. 그 결론이, 그 비유의 결론이 뭡니까? 32절에 나옵니다. 32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기를,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그 백전 일부를 가져간 사람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 빚을 $10,000,000를 다 갚도록 옥에 다시 집어넣었어요. 옥에 넘겼어요. 그리고서 교훈은 마지막에 35절에 뭐랬습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심각하게 받았어요. 우리의 원죄는 주님이 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 다 사함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 용서할 죄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붙들려서 우리의 어떤 입지에 잡혀서 어떻습니까? 이런 꼴이죠. 아니, 자기가 $10,000,000는 60만 불이에요. 60만 분의 1이 $100,000,000이에요. 그 사람을 가서 시비라고 죽이겠다고 겁을 주고 있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대목은 또 아주 주석을 달았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어라고 기도해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자범죄, 보범죄 우리가 또 살면서 우리가 같이 관계해서 짓는 죄는 하나님이 거기다 림을 걸어놨어요. 그죠? 내가 사하면 나도 사해준다. 중요한 겁니다. 자,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과 그들의 후손까지 다 돌보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특별한 사람이죠. 정말 용서만 해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용서만 가지고 못 살잖아요. 그들은 지금 얹혀 사는 입장이고 요셉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 요셉은 다 그들과 그들 후손을 다 챙겨준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대목이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죠. 그죠? 팔려갈 때도 예수님을 닮았고, 정말 용서하는 것도 닮았고, 그러니까 뒤를 다 책임져 주는 게 예수님 닮은 거지. 예?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는 거죠. 이게 가능이 합니까, 여러분? 이게 소설입니까? 이게 먼저 옛날 무슨 전설입니까? 이게 역사적 사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있는 가장 성의 아름다운 사실이요? 증언인데. 자, 그래서 그의 신앙과 삶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깨닫고 배울 것을 찾아내야 돼요. 자, 요셉을 보면요. 자, 45장에 가보세요. 거기 보면 첫 대면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정말 17년 만에 원수는 유해나무다리라고 딱 만났습니다. 45장. 자, 45장 앞에 가보세요. 자, 어떻게 요셉이 그들을 추입하나 보세요. 45장에 가니까 요셉이 처음 자기 정체를 내놓잖아요.
그 곡식 자라온 형들 앞에서 이런 못 모르고 이제 애굽의 양식에서 살아왔는데 총리 앞에 섰는데 여러 우여곡절 다 생략하고요. 이제 요셉이 딱 자기 정체를 내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절초풍할 일이죠. 보고 싶지 않은 동생이요 이미 죽여서 없앴다고 거짓말치고 늘 아버지가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마다 그들은 뭐예요? 속이 찔리죠. 죄 짓고는 여러분 못 삽니다. 찔려요. 죄는 우리 찔릅니다. 아버지가 아이고 요셉 또 저 힘드는 요셉이 어디 갔어? 요셉이 어디 갔어? 형들은 어때요? 뭘 그렇게 푹 세게 거려. 근데 죽인 게 아니잖아요. 죽였다고 속였지. 요셉이 저때 애굽에다 팔아 넣었는데 그냥 가서 죽었으면 좋겠지만 죽었다는 소식이 없잖아요. 그럼 살아있다면 그거 살아있다면 큰일 나죠. 근데 지금 앞에 자기가 앞에 중에 죽이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그냥 죽이는 것보다 이제 그냥 애굽에다 팔아서 잊어먹고 하죠. 제거해버리자. 이래서 똑같은 일을 했는데 요셉이 딱 얼굴이 요셉을 보세요. 어떤 사람인지. 이거 참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5절을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자, 5절 요셉의 말입니다. 그들을 대면하고 5절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까지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째로 삼으셨나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어떨까요? 형들 감옥으로 가시오. 걸어서 가시오. 제발 그러고 싶죠. 그렇게 안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뭔지 알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종살이 옥살이 다 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다 끝낸 사람입니다. 여기서 그래 우리 치기 어리게 그래 형들 앞에 보복하겠다고 호통치고 야단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을 닮읍시다. 아멘.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으로 이제 효부 낼 인생들이죠. 하나님으로 결론 낼 인생이죠. 내 무슨 입지를 가지고 내 뜻을 이루려고 전혀 없습니다. 이때까지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50년을 살아왔잖아요. 60년을 살아왔잖아요. 70년 그 이상을 살아왔는데 뭘 이제 나를 내놓고 나를 주장하겠습니다. 요셉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형들의 미움도 되도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나를 보내니는 너희들 일지 모르나 나를 그 너희들을 통하여 보내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더 겁나지 뭐. 형들이 더 겁나게 이게 동생이 아니지만 총리네 총리. 여러분 이런 사람 돼야 돼요. 뭘 그냥 이에는 이라고 눈엔 눈이라고 이렇게 싸움할 게 없어요. 여러분 공중에 가면요 다 똑같아 보이는데 우리가 작은 집이나 큰 집이나 마천루에서 뭐 근무하는 사람이나 내가 집에서 자택근무를 하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뭐 크다고 자랑하고 작다고 뭐 또 파김치가 되고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내놓으세요. 내 명함은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당당해요. 그거보다 더 뭐 있어요 여러분. 예? 자식이 자랑들 그러다 실수하면 또 어떻게 해요? 아유 그분 그렇게 자랑하더니 애들이 어떻게 됐어요? 얘기 있지 않았어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자랑하세요. 하나님만. 예. 자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자기가 총리되는 게 사명이 아니라고 그랬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보다 나를 먼저 보낸 것은 이 위기 때를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큰 구원을 베푸시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미국에서 사는 것을 그저 내가 애들을 위해서 왔다. 그저 우리 아빠가 가자고 왔다. 뭐 부인이 먼저 가 있으니까 내가 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 여러 사정을 그만두고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 여기 와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저도 뭐 강원도에 여기에 완주했다. 오늘 아침에도 생각하니까
야, 꼬집어보고 뭐 만져보고. 아니 이게 생신가?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기 미국 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살라고 다 기획하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냥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서 찾아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우리도 전국을 다 다녔지만 여기 와서 사시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게 사실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어떤 때 내 실수로 굽은 길을 가고 또 뒤치에도 빠져도 하나님의 섭리는 옳습니다. 아멘. 그저 주의 뜻은 옳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랬다고 해요. 참 목회들 지금도 은퇴 이후에도 거기서 설교 목사로 계속 계신데, 내 뜻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식 앞에서. 나를 존경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은 내 뜻은 하나도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뜻만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전 놀랐어요. 그분을 주석적으로만 알고 제가 뭐 만난 적은 없지만, 야, 정말 미국의 큰 어디구나. 내 뜻, 인터뷰 책임 인터뷰 됐어요. 내 뜻은 누구도 존경하고 지금 큰 교회, 뭐 미국의 괄목한 교회를 설교만 하는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주석서가 많고 이제 책을 많이 쓰시는 분인데, 그런 게 내 뜻은 하나도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승리하는 생활이고 그게 요셉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감춰주고 내 뜻은 살아났다. 그 사람은 죄송합니다,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경책받은 인생입니다. 주여 내 뜻은 이랬지만 주의 뜻이 나를 이겼으니 주의 뜻이 옳소이다. 아멘. 그게 여러분, 그게 매일, 그게 데일리 성도라는 거예요. 그게 리딩 피겨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 모든 걸 하나님이 다시는 것을 믿었죠. 그래서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 믿고, 그 유혹 속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당신과 나뿐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있어. 그래가지고 그 여인의 정말 음탕한 것에 자기 몸을 절대 내놓지 않고 욕심에 자기를 방치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어. 그리고 스토킹을 해서 정말 알몸으로 도망갈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시는 겁니다. 아멘. 그럼 사람은 다 오해해서 주인도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하고 감옥에 졌지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요셉이 거기 딱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바로 어디 갑니까? 또 감옥소로 갑니까? 아니죠. 임금 다음자로 들어가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는 점검해야죠.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나?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요셉처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은 참 힘들고 괴로웠어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제였고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것에 그는 알파와 오메가였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돼. 이게 무슨 만봉통치예요. 뭐 내가 억울함을 당해도 내가 괴로움을 당해도 그냥 오케이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오히려 문제로 내가 심각하게 직면할 때 그때부터 이제 주님을 진짜 의지하게 되고 그때부터 주님을 진짜 믿게 되고 주여 내 힘으로 안 되니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날 나눈 것이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너희가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식으로 나를 찾고 찾으려 나를 만나리라. 아멘. 무슨 문제라도 그것을 하나님 만날 기회로 여기면 여러분의 해답을 얻은 겁니다. 아멘. 무슨 기회를 얻었는데 여러분이 아직도 그 문제만 해결되고 그냥 여러분 오케이 하고 끝나고 하나님을 만난 그런 깊은 경험이 없으면 아직 여러분 해결을 본 게 아닙니다. 아멘. 그것이 작으나 크나 그 하나님 만날 기회를 여기신 바랍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그런 어떤 칭찬을 주기도 하고 갖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여기고 그것 때문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이 겸손해져 봐요. 하나님이 그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잡힌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는 정말 예수님 같은 온디드 힐러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냥 자기는 하나 반창고 또 붙이고 나오면 뭐래요? 딴 사람이 더 아픈데, 딴 사람이 똑같은 문제에 걸리는데, 여러분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거기까지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만 낳고 나면 해프 은혜는 던. 그러나 또 다른 은혜는 그걸로 그냥 연장되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이제 쓰리라. 환자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을 쓰리라. 그런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가 네가 어려움을 해결한 자로 사업에 어려운 사람 너보다 세상에 너무도 많다. 내가 너를 쓰리라. 아멘. 아멘. 그게 또 그 아픔과 그 괴로움을 극복하고 나아간 은혜의 미션입니다. 미션.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감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자기 문제에 걸리지도 않아요. 아니 내가 돌볼 사람이 너무 많은데 다 돌볼 사람이, 아픈 사람, 괴로운 사람, 답답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 다 이 세상입니다. 욥을 보세요. 욥이 그래서 욥의 결론은 23장 10절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라니, 하나님이 아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어떻게 나오리라? 전문같이 나오리라. 근데 어떤 사람은 내과에서 사금 조금 죽었다고, 이야 이게 믿음이냐? 정말 어려울 때 그 무역을 못해요. 사금, 이건 사금이에요. 사금. 정금은 불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정금은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정금은 고난의 풀무불에 들어가야 정말 시대와 상관없이 빛이 나는 겁니다. 고난 속에 빛이 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말 달려갈 때 집사님 그때 어떻게 이겼어? 뭐 자기에게 주신 증거 있으니까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아시고 벌써 이미 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말하면요 다 들어. 왜냐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왜 내가 안 들으니까? 당신은 책에서 들었고 이 사람은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책 보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경험에서 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욥의 말을 누가 안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환난을 정말 이렇게 정말 은혜 가운데 이겨나면 2배로 복을 주십니다. 다 듣죠? 어이구 나도 이제 정말 그걸 기대하고 주님 의지하겠다. 예?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람 될 때까지 놓치지 않고 멈추지 않는 걸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징계의 목적이죠. 첫째, 우리가 참아야 될 징계하는 거예요. 둘째 뭡니까? 우리를 복종하게 살게 하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뭡니까? 거룩하게 참여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거룩함이 생각한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만나서 또 하나님 의지하고 힘든 걸 만나서 하나님 또 막 원통해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니까 거룩해짐이 이제 임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막 아우성이나 치지 하나님 찾지도 않고, 우리는 뭐 안타까워도 그냥 또 지나가겠지. 이건 뭐 지나가면 또 이기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의 서로도 우리끼리는 봐주고 또 이제 그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람 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아멘. 끝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걸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갖다 놔도 하나님의 정말 상감천자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 갖다 놔도 쨍그랑 어저께 뭘 커피를 먹다가 보니까 그냥 유리컵이 그냥 그대로 깨져버리더라고요. 아니 이게 유리가 여태까지 안 깨도 왜 깨질까? 예. 뭐 약하니까 깨지는 거겠죠. 뭐 오래 써서 깨지든지. 그러나 그냥 차를 밑에도 봤어야 청소를 대단하게 했어요. 언제든. 그런 거죠. 나는 믿고 전에처럼 뜨거운 물을 이제 그 홍차를 넣고 이제 뜨거운 물을 해서 빼면서 넣는데 유리컵이 반쪽이 딱 갈라지더라고. 조심하셔야 돼요. 추울 때는 아마 유리컵이 그 유리컵 조그만 거 있죠. 전에도 사고를 여러분들이 당하면서 깜짝 놀라고 사고 날 뻔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질이 다른 거죠. 거기도 2가지 유리병이 있는데, 큰 건 그런 사고를 낸 적이 없는데 작은 건 조금 질이 떨어지는지 아주 반쪽이 딱 갈라지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작품으로 완결품이 될 때까지 계속 작업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이제는 힘들다고 그만하면 어떨까? 여러분은 합격됐다고 해도 어디 가니까 사람들도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그렇게 되는 거죠. 불합격품이죠. 나는 합격품이든 하나님 볼 땐 영영 불합격품이야. 아내도 오케이, 교회도 다 오케이지만 하나님 볼 땐 불합격해. 그래 여기서 안 되면 딴 데 가서라도 훈련시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이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죠. 젊은 날 흘린 땀과 눈물이 노후의 평강과 안식을 얻게 한다. 그렇죠? 얼마나 땀 흘리고 그 정말 수고했느냐에 따라서 노후가
우리의 시니어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용서의 사람, 예? 정말 주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기를, 예? 할 수 있는 사람. 아멘.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 만냥을 용서했다, 내 평생에 쌓은 재산을 가지고 페이백을 못하는 그런 빚을 갚아줬다, 백단을 만냥도 우린 해결해 줍니다. 누가 합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용서가 어렵고 용서는 필요한 사람이 없구나. 용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용서가 필요해요. 용서를 못 받아서 힘들고요, 용서 안 해줘서 더 본인도 자유롭지 못하고 이런 겁니다. 시대 정신이 어떻습니까? 예? 용서 못하게 돼 있어요. 예? 서로 자기 분파주의, 자기 지역주의, 자기 어떤 입장에 딱, 예? 갇혀가지고. 한국에서 제일 신적으로 유행하는 게 뭐예요? 내로남불. 남이 하면 불륜, 자기가 하면 로망. 이게 뭐예요? 이런 거죠.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자기가 하면 불륜인데도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고발해버립니다. 이야, 뭐 이건 지금 아주 병든 사회죠. 병든 사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되게 예수님이 뭐세요? 너희가 남을 헤아린 대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으리라 했어요. 아멘. 여러분 남을 지적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누굴 지적한다고 그러는데, 당신 왜 죄가 있어? 이러죠. 그럼 뭐예요? 나머지 세 손가락은 누굴 가리켜요? 자, 너는 어떠냐 이거죠. 상대방이 그럼 여러분 이제 그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한 손가락은, 두 손가락, 한 손가락은 당신 왜 잘못했어 이러지만 세 손가락은 자신이 뭐라는 거죠. 네? 헤아림을 받는다고 했어요. 자, 요셉은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자 정말 극한 공포 속에서 동생들 앞에 엎드리면서 정말 사정할 때 정확히 요셉이 실토합니다. 거기 자세히 보세요. 자, 50장에 가보시면 거기 뭐라고 그럽니까? 소두에. 다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19절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누구를 대신한다? 하나님. 여러분 판단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께만 맡기세요. 그럼요. 로마서에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왜 판단하느냐?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죠. 바울도 보세요. 계속 평생 당신 무슨 사도야? 당신 무슨 베드로 같은 사도야? 예수는 만난 적도 없는데 계속 평생 죽을 때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바울 되는 거죠. 여러분 아픔이 있으니까 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로 하나님이 더 정말 하나님 사람 되게 하느냐는 그것을 참고 이기고 가셔야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나둥그러지면은 정말 너무 흉하고요. 네? 자,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 근데 우리는 쉽게 판단을 해버리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판단을 탁 해버려. 그리고 판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정죄하고 비난해버립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예수님도 뭐 판단받았고 정죄받았고 십자가로 내몰리고 왜요? 그들의 판단에 의해서.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께만 맡기세요.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볼 때 참 저분 큰일 났네. 저렇게 지금 하나님 영광 가리우네. 그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그분을 위해서 더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 저분이 저걸 모르고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분은 나보다 책임이 큰데. 그래서 작은 사람이 사고 내면 아무도 영향이 없어요. 바람 조금 왔다 끝나요. 한 사람 큰 사람이 전부에게 영향 주는 거죠. 다 이제 뭐 사색이 되고 다 입 있는 사람마다 다 얘기하는 거죠. 왜 그랬어? 어떻게 된 거야? 대통령이 그래요? 온 나라가 지금 큰일이잖아요. 지금. 뭐 한 가정의 시골에 한 사람에는 아무 영향 없습니다. 뭐 요즘에 또 이상해서 뭐 자연인 산속에 사는 사람이 뭐 소리친다고 아무도 영향받을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이 열어요. 온 나라가 지금 뭐 프로즌, 얼어붙은 정국이 돼버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정말 그런 것이 보이거든 불쌍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용서의 근거는 어디냐 이거죠. 이걸 말씀을 나누는 건데 용서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막 눈물 짜고 막 콧물 흘리면 용서하십니까? 내가 잘하면 하나님 용서할 거예요. 아니죠. 주의 긍휼과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거. 아멘. 우리 하나님은 처음도 긍휼, 끝에도 긍휼입니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근데 마귀는 자꾸 속여서 너는 네 죄를 알렸다 이러는 거예요. 자꾸.
그 자기 자책골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그 뒤치에 빠져가지고 모두가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과거와 오늘과 영원한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얘기할 것은 계속 하나님은 당신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를 믿고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이제 용서받은 자니 용서해주고 살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죠. 그냥 교회 와서도 자기 죄책감에 빠져 살고 나갈 때도 죄책감이 더 무거워. 교회에서 뭐 하니까 또 못해서 죄책감. 여러분 죄책감에서 이제 예수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못한 건 못한 거죠. 뭐 죄가 제가 못했으니 다음에 하게 할 수 없어서 제가 안 한 것이 죄인데 하나님 이제 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게 복음이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세요. 아멘. 쉬워요 신앙생활. 근데 다 하나님을 자기 우상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필요할 땐 찾고 아닐 땐 안 찾고 다 우상이 되세요. 하나님 그냥 꼼짝을 못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세요. 아멘. 주목에 하나님은 내 주목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제가 그 갤럭시도요 이 태양계가 수억 개가 된대. 이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죽으셨다는 것. 이건 정말 제가 지금 우주과학책을 읽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정말 성경만 뭐 보니까 그렇죠. 이야 우리는 할 말이 없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다 십자가에 주셨고 피를 다 쏟아서 오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찾으시는데 자 그 말씀을 결론을 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요셉은 형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은 동생이 보복하고 두려웠지만 요셉은 형들이 오히려 자기가 가진 위치와 권한 때문에 형들이 정말 자신 없게 살까봐 더 두려워하면서 그 형들을 용서했을 것을 이미 한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그 이상으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다 돌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는 사람이 가문에 한 사람 만나도 그 가문은 행복해요. 그 한 사람이 교회에 몇만 있어도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을 끌고 나가는 교회가 되고 이 지역에 그런 몇 분만 있어도 힘들어도 그분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이런 어른이 있어 우리 타운에. 여러분이 그런 분 되셔야 돼요. 아멘. 요셉이 되셔야 돼요. 요셉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은 에베소 4장 31절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한 해 시작에 다 용서하시고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묵은 것까지 또 여러분 기회 되면 또 끌어내서 또 이렇게 따지지 말고 예수님으로 다 부부끼리 용서하시고 제가 실수한 것도 용서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새 출발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서로 불쌍히 여기므로 용서하기를 먼저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생각 때문에 판단 때문에 걸리고 넘어지고 또 아파하고 답답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형들을 호통을 치지도 않았습니다. 형들은 무서워서 우리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고 엎드려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요셉은 그런 정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에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소서. 당신들을 위해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나이다.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다 돌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가문에도 이런 사람, 교회도 이런 사람, 오늘 가는 곳마다 이런 사람 되어서 정말 세상에 내가 하나님은 보지 못했지만 저분을 보니 하나님이 오늘도 세상을 다스린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